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나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전 세계 복음화죠. 그것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삶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의도들을, 뜻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알리셨는가 나눴고, 그 일부를, 그래서 그러한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비전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회복,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다음 세대와 열방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 과거에도 한두 번 했습니다. 주일날 최소한 한 번 했고요. 또 지난번에 30차 목회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마지막 날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잖아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특별한 사건들을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영적 랜드마크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인 그분은 아주 귀한 분인데,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 획기적인 특별한 사건으로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말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리더인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신 어떤 하나님의 뜻들, 계획들을 나누었거든요. 사실 그것들은 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리더로서 포도나무 교회와 사물교 선교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의중, 뜻들이죠. 근데 처음에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질 때 저는 그것을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 감동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단편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들을 가르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들을 알려오심으로써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초청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더 알게 된 게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침례교 요단 출판사, 침례교 출판사가 우리 교단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서 나온, 특별히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책을 그 당시에 출판사 사장님이도 하시고 교회 진흥원, 우리 침례 교단의 기독교 한국 침례기 하면 요즘 하도 구원파가 모여서 그랬는데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 전혀 다른 교단이죠. 다 아는데 방문하시면 계셔서 혹시 모를까 봐 그러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진흥원장님이 저하고 미국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대 공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 사인해가지고 책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그때가 언제냐면 95년 3월 27일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게.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임지초에서 예배를 시작한 게 95년 2월이었고요. 창립 예배로 거기에서 드린 게 그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달 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주어진 다음에 몇 년 후에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로 저를 돌이켜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인데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그 전에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나중에 보았는데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세밀한 부분에서 제가 배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에 62쪽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 줄만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브라함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 나중에 모세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저자가 너무나 잘 말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축복이었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나라,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가시면서 그를 그 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저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포함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그 목적을 초청하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그저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1박 2일에 걸쳐서 포도나무교회 연합 리더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선교회 본관에서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미리 광고도 못하고 일주일 전에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일부는 아마 그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 스케줄이 미리 못 알려서 못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대부분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못 오신 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꼭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뒤에 산 전체 이렇게 부지를 넘겨오게 되었거든요. 잔금을 지불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그랬더니 시작할 때 그 일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맡아서 수고하셨던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자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나눴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뭐하든 지금은 제가 이전 일을 얘기하면요. 그때 없었던 분들은 내가 말해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훨씬 이제 그 말이 뭔 말인지 실감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맨 처음에 요렇게 대강 자르면 요렇게 해서 요 정도 요렇게 해서 이 다른 사람의 땅이었는데 요걸 샀습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여의치 않아서 안 되게 돼서 뭐 했죠? 요게 그때 20억 들었습니다. 맛이 물론 8억 용자였습니다. 말이 20억이지 포도나무께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정말 우리 힘 다해서 한 겁니다. 12억 헌금한 게 힘 다해서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알아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된 요 나머지를 사야 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세금까지 하면 20억이 넘었는데 요거를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이 숫자 가지고 이 3,580평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거를 여기 공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만 잘라서 요거만 사면 건물을 지으시잖아요. 그게 요렇게만 잘라서 사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 노란 선 딱 그어진 거 보여드린 적 기억나시죠? 주일날 이걸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걸 다 산다는 이거 사는 것도요 10억 이상이 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요렇게 산다고. 그리고 그 주간에 연합 리더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있었냐면 그때는 이 성교회 본관이 지어지기 전이라 뭐죠? 광림수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모여있는 동안에 연락이 오기를 주인이 나눠서는 안 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는 이거 반드시 필요한데.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지금 얘기하려면 누군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실명을 안 바를 뒷분이지. 한 오이코스에서 이걸 기도했대요. 모든 오이코스 교회 일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게 환상인지 뭔지 모르는데 두 가지가 보였대요. 하나는 그 노란 선이 없어져 버렸더래요. 보여준 자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 보여진 거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더래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발 달린 자동차는 가다 설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는 부지런히 져야지 멈추면 넘어져요. 그때 제 입장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제가 믿음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거요,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40억 주고 샀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분들 많아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라서 그렇지, 그 불과 얼마 전, 몇 년 전 일인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그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느냐, 일하고 계신가, 지금 한 가지만 또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되었거든요. 제가 오금동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고 그러시면 처음 다시 분당에서 개척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시작됐습니다. 그 3층에 있을 때, 정든마을 3층에 있을 때 그 상가 지하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장으로 허가가 돼서 다 분양이 됐었는데 바로 맞은편이 이마트거든요. 분당 이마트. 그럼 뭐 시장이 되나요? 안 돼요. 이거 다 취소됐어요. 근데 그 단지는 상가인데 관리인을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가 그 유원에서 관리인 안 써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지하실 되게 지저분했어요. 오줌 싸놓고, 어떨 때 사람들이 똥도 싸놓고요, 막 거기다가. 지저분했는데 특별히 들어올 만한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이 시장이라. 그래서 비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우리 지체들이, 그때가 교회가 작을 때인데 하루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지하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꿈도 야무지죠.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하를 진짜 주셨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이나 예나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그랬더니 하나님 뜻인 게 뭐 서로 하나님 뜻인 걸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 건설회사에다가 그 소유인. 파냐로 당연히 판대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게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사이인데 3억만 내래요, 현찰로. 이거는 껌값입니다. 건축비도 안 나와요. 문제는 우리는 3억은커녕 매월 쓰고 100만 원이 안 남을 텐데.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헌금이 얼만큼 모여졌냐? 한 1,100만 원 모여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주 작았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안 움직입니다. 기다렸죠. 그랬더니 이제 월세 나가니까 그거 다 나가버렸어요. 이거 건축원금이라고 싸놓고 월세 줘야 되는데 없다고 안 주면 옳지 않죠.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지. 정 없어가지고 보증금 까는 거 할 수 없지만 돈이 있으면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어차피 건축원금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3년째쯤 되는데요, 4년째쯤 됐을 때 하나님 또 지하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선교의 소유로 사래요. 지하를. 포도나무 교회가 아니라 새물결 선교의 소유로 사래요.
제가 그 얘기를 성교회 목사님들 몇 명 모인 데서 얘기했더니 한 분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는데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저는 좀 띵 해가지고요. 왜 성질 낸지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성질 내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건물을 성교회 등에 업고 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성질 낸 것 같아요. 난 그게 아니었는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뜻을 분별하고 한 달도 안 지냈는데 그 상가에 1층에 부동산이 3개 있었거든요. 상가에 다 알잖아요. 그 중에 한 부동산에서 2명이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3층 교회로. 목사님 좀 보자고. 근데 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지하로 안 가실래요? 그래요. 내가 아니 우리 지하로 가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3층 전체를 사달라고 그런 거 하고 난다고. 그런데 상가 반쪽 학원은 다른 학원을 판대요. 이쪽도 주인이 판다는데 조그만 거는 이제 서해 학원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인이 해도 상관없으니까 조그만 나머지니까 판다는데 교회를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지하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건설회사에서 지어서 전국에 있는 지은 것 중에 분양 안 된 거를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 담당자를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요렇게 지어놓고 안 팔면 어떡하냐, 싸게라도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고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얼마에 하기로 내고하고 온 줄 아세요? 2억 원. 그러니까 순식간에 1억 원이 딱 잘라져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거요 1억 8,600에 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8차선 도로변에 단지 내 입구에 있는 반석에 지어진 튼튼한 건물, 실평수가 150평, 분양수가 200평을 그렇게 샀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리 지어오면서 거기다 내부 시설을 많이 했죠. 팔 때 우리가 엄청 싸게 팔았어요. 주변에 이제 그렇게 시세가 뭐 특별히 모였으니까 시세에 맞게 팔아야 싼 거죠. 근데 싸게 팔았어도요, 물론 시세는 다 교회에서 선교회를 헌금해버리고, 그래서 선교회가 얼마가 있었냐면 4억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일부 모아진 거하고 4억이. 근데 여기 지을 때 일이 들어와 있었죠. 선교회 몫으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제 부지가 필요하죠. 주차장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어떤 성도가 기도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변의 부지를 값이 쌀 때 사라 그런다고,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고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그랬으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굴다리 너머에 900평이 있었어요. 아주 싸게. 맹지라 몇 년 동안 안 팔리니까 매일 싸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다. 항상 같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이제 같이 리더들을 모여서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라 분별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선교의 소유래라.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어요, 리더들에게. 그랬더니 한 분은 자기가 처음 가본 날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대요. 보여줬어요. 그럼 선교에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4억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이었는데 6억은 포도나무 교회 이름으로 은행 융자를 받아서 선교회가 지분인 거죠. 갚고, 그렇게 돈 하나 없이 산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 옆에 선교회 본관이 세워지고요, 그 옆에 이제 학교 부지가 마련됐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분당에서 선교회 소유로 살아. 그때부터 이 모든 계획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처음에 분당에서 여기 올 때요, 저 뒤에 선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도저히 그런 상황 항상 비슷했어요. 저는요. 이게 믿음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거 계약하기 전 같아요.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제목 또렷하게 3가지를 주셨어요. 이 장소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의 본당
앞에 붙여 있는 세 가지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열방으로 나갈 일꾼들을 양육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셨어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까 보셨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보세요. 오늘 상무대와 자매결을 맺어요. 문무대하고 이 맺어져 있어요. 상무대 3, 4는 거기서 요청이 왔는데 우리 바빠서 못 가서 곧 자매결에 맺을 거예요. 6, 4 우리 팀이 나가 있어요. 부사관학교 자매결 맺어 있어요. 그러면 육군 전체 핵심적인 요지는 다 자매결 맺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공군 군목단 전체 여기 모였어요. 공군교회 리더들과 함께 공군 전체가 열려져 가요. 공군은 공군사관학교 빼놓으면 모든 장교 부사관 사병이 한 군데서 훈련받는데 거기 제일 먼저 와달라고 요청이 와 있어요. 공군교회 중에 한 오산 기지교회가 우리 겨울에 수련회 장소를 써달라고 그래서 여기 교육관을 일부 빌려주기로 했어요. 공군 전체가 열려가요. 육군 전체, 공군 전체. 그리고 이제는 병사들 중에 제대하는 병사들 중에 학교별로 분리해서 지금 그 다음에 학군단 중심으로 115개 대학에 지금 학군단 신의회가 결성되고 있어요. 군성교연합회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어서 어려운 데도 있지만요 귀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군성교 밴드 들어가 보세요. 귀한 간증들이 있어요. 앞으로 준 부사관들의 RNTC가 생겨서 학군단이 생겨요. 앞으로 내년부터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 대학 그 다음에 점점 생겨요. 거기도 우리가 다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는 제대하는 병사들 학교별로 나눠서 와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젊은이들 간사들 훈련시켜서 대학 캠퍼스를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아시겠죠? 거기다가 교사선교회가 있어요.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중에 신회에 결성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전체 모임에 제가 집회를 갔었어요. 하나님 많이 함께 했어요. 그때 엄청 은혜 받으신 분 중에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한 분들 중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셔서 겨울방학 때 수련회 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게 400명 이상 모여요. 교사까지 500명 이상. 그 수련회를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팀들이 이번에 섬깁니다. 그들은 이제 대학까지 연결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강물이 작은 강물이 합해져서 큰 강물이 큰 강물 합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불러 모으고 계세요.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지금 주님 뭐라고 계신 줄 아십니까? 불가능하게 보인 일들이요 주님이 은혜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수년 전에 초기에 교회 4년째 됐을 때 지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새물교 선교회로 살아 소위로 그때 이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 그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들 펼쳐가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부담되셨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 말 녹화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보여보십시오. 이 말이 틀리나?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 주 앞에 동참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질투로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이거에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좋은 성경적인 예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 한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큰 세 번째 제가 뭐냐 하면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게 큰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보면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도 차도 없는 시대에.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에 19절에도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안디옥이 얼마나 멀리 느껴졌나 이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뭐 빌립 집사라든가,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잖아요.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여전히 엄청나게 인식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안디옥에까지 전파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닌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냐면 여기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하시며, 그러니까 주의 손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의 손이 어떻게 써 있는가를 보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놀랍게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 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공감대라 됐어요. 저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 하나님을 믿어요. 이들은 예수를 안 믿을 뿐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깨닫게 돌이킬 수 있는 공감대라 됐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으면 대규모로 돌아온 겁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대단하다.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거기에. 그랬더니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나바가 23절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와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도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이게 명확한데요. 지도를 보십시오. 이게 제루살렘이라고 써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아마 거의 뭐 끝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상인들이 도로가 이렇게 가고 하지만 그것은 뭐 일부 그 먼 곳까지 가는 상인들이 한 얘기고 일반 사람들로서는 저건 끝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1차 전도행, 요게 1차 전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 보여주실래요? 다음 지도. 2, 3차. 하나님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저 스페인에까지 이르기까지 나중에 이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그 당시에 바나바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서 그냥 대규모로 돌아온 걸 보고 놀랐던 그 사람들이 이건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꿈에도 사도 바울조차도. 근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은혜를 보내셨습니다. 일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일반 성도들이,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은혜를 보내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을 때
저는 처음에 그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나눈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시는데, 이거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은혜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진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던 그 뭐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무명의 신자들, 예수님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일 겁니다. 어차피 기독교 역사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데 찌들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능력 역사하셔서 대규모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만약에 이야 우리가 참 대단한 놀랍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웃겠죠. 그게 아닌데, 그게 저들 때문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가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일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우스울 일입니다. 정말 우스울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도록 은혜를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십자가 복음 책에 나와 있긴 한데요, 중보판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작은 첫 번째,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작은 첫 번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에게 겨우 그거 하지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고린도 교회에 그랬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의 예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위험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먼저 4장을 보시죠. 4장 8절에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10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핍박했거든요. 그럴 때 그 끌려가는 줄 맨 끝에 주는 사람, 선 사람처럼, 묶여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성도들은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한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약하고 비천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저를 그렇게 대적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대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처음 온 날부터 필기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은혜 받는 걸 적는 줄 알았더니 2년 후에 본격적으로 그분을 막 대적하고 나서는데요, 2년 전부터, 처음 온 날부터 적었던 게 꼬투리 잡을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참 그런 분도 드물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보다 훨씬 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분이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를. 근데 이런 구절이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얼뜻 보니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바로 그 아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 해놓고 바로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바로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걸 보면 아까 위에서 말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옳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에게 그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를 권면하려고 쓴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걸 보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봐야 그럼 이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1장에 보면, 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이번에 이웃초청잔치에 이런 분들도 많이 초청하십시오. 경비 아저씨들, 미화원들, 또 마음이 가난한 분들, 또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 많이 초청하십시오. 자,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으면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제 뭔지 보이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그 17절인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다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아볼로 등 훌륭한 사도들이 많이 섬겼습니다. 또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한꺼번에 안 모였지만 전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매우 성장하고 있었고 사회에 영향력들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로 인하여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네, 잘 들으십시오. 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로 인하여 되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롭단 말은 뭐냐면 자기 자원으로 지혜롭단 말입니다. 강하다는 말은 자기 자원으로 강하다는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을 존귀한 자로 취급한 겁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 중에 변변한 자 하나 있느냐? 너희 택하심을 보라. 내가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 아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란 말은, 약하단 말은 자기 스스로는 약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자기 스스로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뿐인 거죠. 지혜 없단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석학이 없습니다. 요즘 웬만한 학자요 사도 바울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가 의지하여 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볼 때 자기는 지혜롭지 못하며 약하며 비천하며 존귀하죠, 그리스도인은. 근데 자기로 인해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서 그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이 자기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토요일날 공군교회 전체 그 군목단 엄청 함께 하셨잖아요. 사실 지난 바로 주간에도요, 명호부대 군종미 집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상호대가 열리고 군 전체가 육해공고 지금 열려져 가고 있잖아요. 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놀랍게 함께 하셨습니다. MWS 중고동부 MWS 너무나 아직 앞으로 아동부도 할 거거든요. 지난주에요. 제 책 십자가 복음 1권이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달돼 왔습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학원이 번역될 겁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침례 교단에서 번역되는데 그 교단이 미남 침례 교단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침례가 미남 침례 교단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복음적이고 거기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그 교단 책임자들이 저한테 지방의별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십자가 복음 세미나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스케줄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책이 드디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귀한 일 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되기 쉬운 게 보여졌어요. 이번 주에도 나누고 다음 주에도 나누고 다음 주에 나누니까 한두 번이면 그런데 나중에는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들이 자기들로 인하여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아닌데 우리 때문이 아닌데 전혀 그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보내셔서 일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자기들로 인한 것처럼 받아기 시작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며 곤독교회처럼 됩니다. 그럼 은혜가 거쳐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 감사헌금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요즘 아주 타락해 목사 뭐라 그러면 다 헌금에다 연결시켜가지고 헌금 강제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올바른 자리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포도나무교 2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설교하다가 선명히 보여줘서 나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을 딱 읽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구절이, 테마 구절이 1장 8절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노선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확장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일 중 중심으로, 하반부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지면서 복음이 곳곳으로 증거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는 됐다. 거기까지는 복음이 다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거기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 이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걸 말해요.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 평강이 거기에 넘치며 주를 경외함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가는, 여기까지는 됐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 열방을 향한 계획을 펼쳐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로 위에서 사울을 구원했고요, 이제 곧바로 뭐 하시느냐? 안디옥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펼쳐가세요. 그 계획을 펼쳐가시면서 일이 가능하도록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앞으로 구원받을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 교회들일 거니까. 거기가 끝 같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 그것은 입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보내세요. 주님이 지금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디옥에 은혜가 보내졌을 때 안디옥에 어떻게 했느냐? 그 중요한 한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가 이걸 보고요, 곧바로 성경에 보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거든요. 나중에 바울이죠. 두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든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그걸 분별했어요. 여기에 데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3절에 교회가 분별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 그런 위치예요. 제일 중요한 두 사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전사 중에 한 명을 파송하거나 부목사 중에 한 명을 파송한 경우 있지만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를 파송한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보내세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또 부담스러운 소리 하네.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부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함께 하는 곳에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걸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저의 모든 곳으로 같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저도 있기 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게 최선의 삶입니다.
사실 포도나무교회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우리 생각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한, 우리 외부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힘을 다해, 모든 지체들이 다 힘을 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체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시는데, 그 은혜가 와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입니다. 아멘.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는 관점이 이랬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또 뭐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 잘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신 열매가 없으면요, 그 삶은 껍데기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활이 지금 현재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하고 계시면요, 시간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고 뭐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그 교회에 많이 오고 누가 올지 몰라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며 주도권을 잡으시고 통치하시며 앞서가신 일이 없으면요, 껍데기뿐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작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시고 은혜가 와 계신 열매들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엔 소망이 있어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이란 말은 마음을 다해서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영어 NIV도 그렇게 돼 있죠. Encourage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도록 권면했다.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관건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다윗 장막 어느 팀에 들어갔는데, 그 인도하신 분이 대체적으로 인도를 잘 하시더만요. 근데 한 타임에는 다윗 장막 리더가 안 와서 비어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그냥 찬양하고 있고, 맡으신 분들은 신실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잠깐 나누는데 저녁부터 뭐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계속 주님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딱 깨닫게 됐대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한 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좋은 기도잖아요. 나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만을 위해 기도했지, 정작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사랑하며 그분만을 구하는 자리에 떠나 있더라는 거죠.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지, 정작 그분 자신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알기를 구하는, 그것이면 충분한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회개하고 가족들끼리 모여 회개하고 예배드렸다, 정확한 얘기거든요. 죽게 붙어 있으라.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열망을 싣고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주를 위해 때로는 섬기는 것도 부담이 되어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아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도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부담만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조차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는 당연히 주님을 안 찾아서 그런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처리돼서 하나스럽습니다. 우리는 죄가 반드시 겉으로 확연하게 죄라고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방에 대한 옳지 못한 판단과 태도,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약간 부정적으로 말한 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심각한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걸러지느냐 하면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깊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면서. 여러분 처음에 가면 안 될 겁니다. 하품만 날 거고요. 해보세요.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 졸리기만 할 거고요. 그럴 겁니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영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미약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뭐 육신이 약하다 뭐 이런, 그렇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주님을 찾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주님을 찾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 기다리면 여기에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남편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와 자세, 아내에 대한 태도와 자세, 자녀에 대한 옳지 못한 행실, 삶의 목표에서 꼬부라진 거, 잘못된 거,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태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와 자세들, 상대방에 대한 판단하는 생각들, 말들 등등 시작해서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구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할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할 거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더욱더 생기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갈망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죽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일은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 아버지를 동참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일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나 안 하시나 두고 보십시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도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걸 더욱더 보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신가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자세,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점점 더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전을 살펴보면 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일하고 계신데 더욱더 우리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목적에 함께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